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생각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왜 불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모두 다 행복하면 좋은데.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어쩌면 그리 큰 고민이 안 됩니다. 행복이 있다면 불행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진짜 고민이 되는 문제는 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헌신과 봉사를 쉬지 않고 하고 전도와 선교도 누구보다 열심히 있게 하는 사람에게 왜 불행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불의의 사고 앞에서 침묵하는가? 코로나로 또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분명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아요. 미국에 살면서 신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다니던 직장은 문을 닫고요. 모든 시험은 볼 때마다 떨어지고요. 그 쉽다 하는 운전시험마저도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라서 사업만 하면 실패하고 뭐 하나 쉽게 가는 것이 없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런 문제의 답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쯤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신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 신년되어 주셔서 죄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그리고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되찾게 하는 천국에 대한 선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이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12회 앓은 혈루병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건져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서 의로운 자에게 찾아오는 불행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먼저 올바른 신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왜 걸려 넘어질까요?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1조를 드렸으니까 물질의 복을 주실 거야.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건강의 복을 주실 거야.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했으니까 사업체의 축복을 주실 거야.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아이비리그에 합격하겠지. 수고하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수고만큼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실족해진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자판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1불 넣으면 물, 2불 넣으면 게토레이.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고대로 일하시는 분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응답을 주시든 그것은 나에게 최선의 결과이며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는 남의 불행을 죄의 원인으로 연관짓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던 것이 아닙니다. 헤롯 일가의 불륜을 보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자 요한이 직언을 퍼부었던 겁니다. 거기에 화가 났던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의 생일에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술김에 딸에게 소원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걸 그 어머니가 알고는 뭐라고 합니까? 만약 아빠가 왕이 그런 요구를 하면 요한의 목을 달라 하여라. 이렇게 짜고 쳤죠. 야, 엄마가 이거 딸에게 시킬 짓입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의로운 자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불행을 죄의 원인으로 연관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불행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와 연관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쟤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등, 그럴 줄 알았다는 등 비난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며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들어왔습니다. 죄는 모든 결핍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은 행복의 결핍의 결과이죠. 그러나 죄와 불행은 개별적인 겁니다. 연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의 죽음은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의로운 자의 죽음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또한 죄가 있어서 노예로 팔려 20년간 고난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대표하는 욥 또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고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한 죄가 있어서 고난과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죽음이 죄가 있어서 고난과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이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와 불행은 연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꼭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는 불행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설령 죄 때문이라고 해도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자격을 줬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상황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은 책임 전가하고자 하는 아담적 발상입니다.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먹었냐고 물으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답니다. 남편 탓하는 것이죠. 제2의 아담인 예수님적 발상을 해야 합니다.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함께 아파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죄와 연관 짓지 마십시오. 하와가 줘서 먹었다? 와이프 탓하는 거죠. 와이프 탓하는 거죠. 세 번째는 거예요. 모든 사건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한의 죽음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 편에서도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죽음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하여 불륜을 저지른 헤롯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요한의 직언은 헤롯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지적이 곧 회개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감추고 숨기려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역시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가 가인을 통해 나타나는데 얼마나 잔악하고 악하고 이기적인지 그와 동시에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지금도 말한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또 이생의 삶의 가치관으로 보면 불행이라고 판단될지 모르지만 하늘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죽음과 사고를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고 죽음으로 혹은 사고로 하늘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찌 창조물이 창조자의 생각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찌 다 해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으나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행불행을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묵묵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